믿습니까? 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올바른 기본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기본을 갖추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본을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만남의 축복.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천국에 우리의 면류관을 다 준비하신다.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였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결국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쁠 겁니다. 때로는 회식이다, 아니면 뭐 연말 때문에 여러 가지만은 결혼식도 있을 거고요. 이런 많은 일과 또 많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됐어요. 오늘 또 이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가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전도자의 기본인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을 한마디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승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본 가운데 우리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참된 인간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인간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리고 인간을 정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개, 돼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동물, 그리고 식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물고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 인간만 그래서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원래 하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가운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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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심히 좋은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냥 내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 하나님과 같이 들려고 교만하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어디 쫓겨났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상으로.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언약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만나는 거죠? 너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언약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과시키고 자기의 말을 붙잡도록 하는 거 있죠. 그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고 자기의 말, 사람 말 붙잡도록 했던 존재가 누구냐? 그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창세기 3장의 특징은 뭐냐면 단절성입니다. 단절. 그리고 전념성입니다. 전념이 되네요. 전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되니까 그곳에서 모든 영적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도 죽이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하는 것이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예. 그것이 누구에서? 사단으로부터 왔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은 단절이에요, 단절. 누구와 단절?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그 속에 뭐가요? 영적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와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왜? 영적 문제에 시달렸으니까. 증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갖다 줬던 존재가 있는데 누구죠? 사단.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전령, 다른 사람에게 전면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불신앙은 전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 그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 왔던 영적인 근본 문제다. 이것을 뭐하냐? 회복해라.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예,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사단, 저주, 재앙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운명저주 재앙에서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터졌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것도 토막 내어서 갈갈이 토막을 냈잖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전문가들 이야기해요. 사람을 죽여 토막 냈던 그 살인사건은 반드시 범인 잡힌대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수사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 어저께 그 인터뷰 보니까요, 그냥 밀쳤는데 넘어졌대요. 밀쳤는데,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토막 낼 수 있습니까? 우발적이었다면은. 아니죠. 잡힌 거죠. 누구 잡힌 겁니까? 마귀 사단이 잡힌 거죠.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근본 문제입니다. 예. 돈이 있어도 그 자신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신이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또 찾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귀신을 숨기니까 그 귀신에게 더 덮이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미국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땅인데 지금 저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미국은 요즘 많은 주에서 남녀 화장실이 없어진대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진대요, 지금. 법제해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법제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요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는 남자인데, 몸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여자라. 그럼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예. 또 지금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육체는 여자 몸이에요. 근데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라.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단은요, 지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법으로 남녀 화장실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주들이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 있죠. 예,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을까요? 그러면. 몰라요? 예, 모르죠? 예,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지.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 영적인 혼미함이 오니까 정치인들도 잡히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니까, 사단은. 그러면서 사단은요, 또 단절을 시킵니다. 누구와?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그 중간에 상처를 통하여. 예.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왔던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뭐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 상처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단절시키는 사단의 전략.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 가지고도 안 되고 권세 있다고 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족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황했던 우리 인간이 길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딘 외부로 나간다. 아니면 층 넘는 길을 간다. 길 모르면요 진짜 방황합니다. 알아도 내비게이션을 켜도 내비게이션이요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내비게이션도 한 번씩 문제가 있긴 하더만요. 그곳에 가가지고 뺑뺑이 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진짜 믿고 간다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 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돈으로도 빠져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에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의 모든 점을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지금 죽임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인간 회복은 곧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여 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스스로 답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유신님에서 답을 찾고 귀신에게 들리면서 답을 찾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무속인이 되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답입니다.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주인도 누구시다? 그리스도.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일이 터졌습니다. 일의 주인도 누구냐? 그리스도. 그렇게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동거합니다. 함께. 그래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참된 형상을 회복하는 참 인간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살리기 바랍니다. 가문을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앞서 갈 때에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승리는 여러분 보장된 승리입니다. 언제 참된 인간을 회복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인간으로 왔던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대인 기피증, 이런 사람들도 참 인간을 회복하니까요, 그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20몇 년 동안 정신병 걸려가지고 밖에 한번 나가지 못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요. 제가 전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딱 전했는데 일본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5년 동안 그렇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25년 동안 밖에도 한번 나가지 못하고 차를 타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들어가서 뭐 했냐?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 예.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 당신이 왔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결국 사단으로부터 왔던 문제다. 이게 빠져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고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모든 문제는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들어가가지고 바로 해결됩니까? 물론 구원을 받았고 한 잔이 됐지만은 계속 사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뭐냐? 찬양을 5곡, 6곡씩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사히 좋아지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 있는 강도사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우리 성도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왜 왔어? 말씀을 전하냐? 오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영혼을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 교회에서 자기 맡아야 책임이 있으니까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관리가 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탄절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전부 다 묵묵부답이라.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제자를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저게 이화라는 지역에 모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며 살 건데 맞습니까? 참 인간을 회복하며 살 건데 예, 그것도 보면 사단이 개입되어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 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교회라는 민무하에서 치고 들어오고 그걸 볼 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그런 그림 속에 흑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운명 저주 재앙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해봉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많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뭐냐? 속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속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요. 우리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의 기본은 뭡니까? 첫 번째는 참 인간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회복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응답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다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아 먹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참된 기도, 집중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이미 모든 축복 다 주셨다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지금 하늘에 그 천사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권세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막힌 문이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에. 예.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문제 앞에 다 넘어집니다. 왜? 사단은 단절시키기 때문에. 사단은 불신앙을 전진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여러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두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을 두고 여러분에게 응답받아야 할 문제 그 일을 두고 미래를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제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사건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제대로 된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이 기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은요, 말씀을 붙잡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불신자가 어떻게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네.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네. 나에게 있었던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30년, 40년,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에 뿌리내렸던 그 잘못된 각인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여러 가지 창세기 3장과 불신앙의 문제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수준을 갔던 그 뿌리들 이것이요 진짜 내가 말씀 붙잡을 때에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언제 바뀝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여러분이 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바뀌어야 됩니까? 전도자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기 때문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빨리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현장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대의 재앙 바라보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맞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던 그 나라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사단에게 잡히는 나라가 되구나. 미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미국은. 이미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전에는 고등학교까지 학교 현장에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뭐 했냐? 학교에서 하는 모든 책벌 시간을 다 없애라. 성경 공부 시간을 다 없애라.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교육만 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법제화 시켰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청소년 문제는요,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끊어지면 결국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그 개인과 가정,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어디야?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일해가지고는 절대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응답이 이미 다 주어졌다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저는 제 것으로 붙잡습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이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주와 요원들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서 간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에? 나의 현장 속으로, 나의 직장 속으로, 나의 산업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때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스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거실을 꺾는 대표적인 교회,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2003년도에 우리 세스만 교회를 이 땅에 세웠었어. 복음 운동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백직의 백성교지 삼천제자 분명히 일어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왜? 그래야 동구 현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울산 문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이 나라 인민족 문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현장 치유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성의 인간성을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어이구, 인간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잘 못하고 하면은, 어이구, 인간아, 이것도 못하나? 예.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세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하겠죠. 예.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가장 큰 인간은요, 인간 회복은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인간성이 회복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입니다, 결국.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응답을 회복해라. 이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응답을 회복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리고 말씀의 언약 속으로, 이제는 현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응답입니다. 준비하신 축복이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문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 이것을 전부 다 복음의 문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또 나에게 주신 업, 우리 렘넌트에 주신 학업, 그 속에서 뭐냐?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최고의 사명인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업을 통하여 그 현장 속에서 누구 찾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 학교 현장에서 누구 찾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맞냐? 내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예, 우리는 누구 하면 되냐? 제자만 찾으면 돼요. 제자. 제자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딴 것까지 증인들이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예, 식료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 원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현장과 산업과 직장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는 날이 옵니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 모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가 나의 걸음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말씀을 내가 전가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인간성 회복, 참인간 회복. 두 번째는 참된 응답 회복. 세 번째 참된 사명 회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 가정, 어떤 그 여러 가지만은 영세전에 가기 있는 부분들이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문제를 안 만나면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보니까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문제 당하고 사건이 터져보니까 그 사람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오래된 영세전에 있었던 그 가기 힘든 것들이 나오는 게 나와. 예.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후대들이요 실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부모들만이라도 여러분 먼저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 일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루는 가정의 개인의 주인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래야 우리 후대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를 또 지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 만난단 말이죠. 그럼 그들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현장에, 여러분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입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귀,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되겠습니까? 참된 인간 회복, 복음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응답 회복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참된 사명 회복입니다. 제자 회복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오직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와 재앙들, 각인된 것들이 치유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사건의 주인, 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을 회복하며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있었던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들, 각인된 것들이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고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날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